18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92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한 절입니다. 오늘 한 절이라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모든 선지자의 입, 모든 선지자의 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3장은 이제 성전 앞에서 구걸하면서 삶을 살고 있던 못 걷는 자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촉발되어서 이제 걷게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가 진행되었고 마무리가 되는 본문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내용이 마무리되는 사도행전 3장 가운데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자, 이를 주목하던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이 걷게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지 말아라. 이러한 기적은 나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면서 자연스럽게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장면 설교입니다. 이를 보건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제 전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기회가 얻어지기까지 그때의 상황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입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승천 직전 제자들에게 복음을 모든 열방 가운데 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 부탁을 받은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상황과 여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주시는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3장에서 오늘 본문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승천한 이후에 전개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구약성경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예견된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이렇게 몰랐던 건 역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이미 예견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제 이 점이 핵심인데요. 몰라서 그랬다. 그런데 이 모르는 것도 주님의 섭리였다.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못 박은 것에 대하여 무죄하다, 괜찮다가 아니라 몰라서 그랬고 이 모르는 것 역시 주님의 섭리였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면 회개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3장 후반절에 나오는 베드로 설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몰랐다는 거 인정할 테니 이제 알았으면 회개하여 돌아오라. 그러기에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업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 이 역시 주님의 섭리 중 하나이니 너희는 무죄하다라고 말했다면 사도 바울 선생의 경우는 그 이치가 맞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님을 믿은 후 철저히 회개한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는 고난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의 모델과는 달랐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몰라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이제라도 알았으니 회개하여 돌이켜라.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받은 것을 구약의 여러 선지자의 입을 통해 예견된 내용이었다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통하여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본질은 고난입니다. 하나같이 구약 성경 속 선지자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받은 내용은 여러 형태의 내용이지만 고난 자체가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까지 맞닥뜨린 건 역시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외쳤던 입을 가진 선지자들은 자신들 역시 고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단순히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실 예수, 메시아를 전했다 하여 고난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불의와 싸웠고 주님의 뜻이면 가감없이 외쳤으며 주님의 명령이면 그대로 순종하여 행동하였기에 당시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구약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셨을까? 이는 모형론적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미리 보여준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선지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이스라엘의 제약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잘 믿었으면은 평화롭게 지내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상황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은 끊임없이 많아졌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제약을 고발하였고 불의 가운데 맞섰으며 그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고난받으실 메시아를 선포하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우리 사랑성 다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직업군에서 일어났습니다. 농부 출신도 있고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도 있고요. 이스라엘 지방의 유지와 같은 지위를 획득한 자도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군과 다양한 이스라엘 내 지역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영적인 타락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굉장히 원시적인 삶을 살면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하였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권력층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권력층으로부터 죽음을 당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 밑으로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기록되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날 것이라 했는데 이 역시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문맥상 이해됩니다. 사도행전 3장 24절에 나오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 역시 이때 곧 메시아의 도래를 가리켜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로부터 사무엘로부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도래함을 이렇게 저렇게 선포하였고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이 왜 고난입니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를 세상은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거부하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자체는 미움의 대상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해줄 수 없는 것을 해주시면서 자신의 메시아임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세속적인 이 땅에서 수혜받은 자들 향하여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제자들만 모아놓고 세상이 모르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 가운데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고난받으셨을까? 세상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거부했습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나 예수야말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자신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신적인 능력을 베푸신 그 예수님, 이 땅에서 대립각을 세웠고 이 땅에서 많은 이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부의 하나님의 뜻이 언제부터 사람 선지자들부터 예견된 것입니까? 멀게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주님께 바칠 때부터 성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예견되었을 것입니다. 구약 속 사람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고난받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십자가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문맥상 사도행전 3장 마지막 구절인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고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은 외부적인 고난도 고난이겠지만 내부적인 변화, 곧 나의 죄악에서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는 것, 곧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을 이루어내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 책임, 곧 성화의 과정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일 텐데 이는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외부의 고난이지만 내부적인 고난, 내부적인 고통,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가운데 고통과 고난으로 느껴지는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이를 또 다른 말로 나의 십자가로서 나의 십자가의 고난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신 나의 십자가 고난, 외부적인 것도 외부적이지만 내부적인 변화, 이 변화는 고통과 고난,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메시아 예수님을 이제라도 믿었다면 지금부터 얘기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하라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 사도행전 3장 19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쳤던 예수를 알았다면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또 오늘 본문 마지막 가운데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나의 무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몰랐던 무지, 이제 이 무지에서 탈피하여 메시아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 끝난 복음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다 끝난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는 더 나아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하는 나의 십자가, 우리 모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다음으로 연속되어진 세 개 구절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면서 이 역시 재림을 염두하며 전체적인 예수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부활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지금 사항을 말씀하기도 하고요. 그러게 우리는 이 세 구절을 통하여 예수의 재림, 그 마지막까지 가는 가운데 이 문맥상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고난도 고난이지만 내부적인 고난,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고통을 견뎌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믿었으면 돌이키는 삶을 언제까지? 예수 재림하는 그날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래서 왜 십자가 고난이냐?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돌이키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무지에서 복음을 통해 예수님 만나면 다 끝나는 믿음 생활인 줄 알았는데요. 나의 고난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제 예수 믿었으니 내가 올바르다 하여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내가 회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회개하는 삶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는 각자 십자가를 지는 사람끼리 만난 것인데 그 각자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공통적인 모두의 십자가는 바로 죽는 그날까지 회개하는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서로의 용서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끊임없이 회개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현실이 내포된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우리의 십자가는
끝까지 회개하는 그 영광의 삶일 텐데 그 역시 인간의 편에서는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잘 안 되니까. 외부적인 고난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21세기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온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외부적인 고난은 크게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십자가가 우리 공통적으로 있는데 매일같이 성화의 과정, 매일같이 내부적인 거룩한 나의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바로 십자가는 고난이다라는 주제 안에 우리 현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고자 매일같이 회개하는 삶 자체야말로 내부적인 나의 십자가 고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내부적인 변화에 민감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진실로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메시아임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정말 진짜다라고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는 곧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진리에 기록된 말씀을 보존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제공해준다 이해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구걸하던 자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구걸하고자 쳐다봤습니다. 이에 반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에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서로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한쪽은 구걸의 목적이 있었고 한쪽은 기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인 다른 자들이 만났습니다. 구걸하던 자에게 생명은 오늘의 구걸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생명은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하여 내가 받은 소명과 삶을 주님으로부터 확인받고 주님을 위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기도하는 시간이 이들에게는 생명이었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생명의 개념, 각자 생각하는 삶의 개념, 각자 생각하는 삶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구걸하던 자가 전혀 뜻밖의 예상치도 못하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걷게 된 것입니다. 정말 나면서 처음으로 걸어본 것이죠. 너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였답니다. 이 못 걷는 자가 일어나 보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음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던 구걸하는 자가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공생애 때 먼저 이적을 베푸시고 자신을 메시아임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 이적 후 복음이었죠. 이러한 구독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먼저 은혜 받고 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바로 뒤에 소개받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거의 동시에 복음과 은혜 혹은 은혜와 복음이 함께 다가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복음 가운데 복음과 은혜 가운데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물가의 여인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예수는 우물가 여인을 훤히 알았죠. 그러면서 천천히 우물가 여인은 나와 상대하는 저 남성이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전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적이 먼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복음이 먼저 선포되어 그 복음으로부터 이끌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복음과 은혜가 동시에 임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과정 가운데 필수적인 요소는 믿음입니다. 이 필수적인 요소인 믿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내용이 핵심입니다. 승천과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생명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믿음의 필수 내용이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이라는 새 생명을 부여받은 놀라운 은혜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로 모여지게 합니다. 바로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인생으로 다 탈바꿈된 것이죠. 회개할 땐 회개하더라도 나의 십자가 가운데 지고 주님을 향해 살아야 하는 인생으로 다 그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인생은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주님을 섬기다 죽고 나중 부활하여 영원토록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영생의 믿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도 또 다른 생명을 살리실 것이라는 소명의식을 나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시간에 맞추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혀 뜻밖의 이적 사건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셨죠. 못 걷는 자를 만나게 함으로써. 이러한 소명의식이 구약 성경 속 선지자들을 움직였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움직였습니다. 성령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나 생명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은 나에게는 영생이요 성령을 통하여 소명의식을 고취시키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 영생 받았어.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내가 받은 소명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이 소명의식을 나의 생명과 같이 여기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 강조의 강조. 정말 영생을 얻은 거 맞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죠. 근데 이 영생을 얻는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이 구원받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때로는 외부적인 고난도 주시고 또 내부적인 어려움도 주시고 또 누구에게는 막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건 소명의식을 고취시켜 저 멀리 선교사를 보내기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직분을 주시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잘 이끄시기 위해서 취소되는 구원은 아니지만 그것을 잘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다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소명의식.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바로 우리의 소명의식을 다시 일깨워주는 고치시켜주시는 그 역할이에요. 우리가 믿지만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소명의식도 같이 고치가 된다. 자, 마지막 셋째,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의 고난 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은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본문의 사건 시간 기준으로 얼마 전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승천하신 예수님 보내드리고 이제 오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 받은 사람 베드로와 요한. 이제 이 성령 받고 매일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 맞춰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주님의 은혜를 끼치는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은 그 자체가 영광인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이 부활의 영광, 예수님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이 곧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앞으로 받을 영광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영광을 받습니다. 왜? 우리 예수의 상속자니까. 근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 8장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받을 우리들의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의 영광의 승천과 재림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이 점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역설적으로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참 역설적으로 힘든 가운데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말씀에 깊이 빠지게 합니다. 참 역설적으로 가정의 어려움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그것을 고난을 겪고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상속자로서 받을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영광. 지금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삶 자체가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고난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은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인 동시에
이러한 예수님의 발자취가 곧 나에게 영광이 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마지막 구절 26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복을 주시려고 먼저 보냈다 했어요. 여기서 종은 주 예수를 가리킨다. 많은 학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을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이 복이 가장 크고 놀라운 복입니다. 동시에 처음까지 가는데 보존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영생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의 복이 있습니다. 확신의 영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확신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후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소망과 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사실상 기다리는 존재예요.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이 오면 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왜냐하면 죽음을 그냥 오면 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를 10년, 30년, 50년 다닌 사람들 중에 바로 죽음 문턱에서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간혹, 아주 간혹 있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연약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에 담대한 사람은, 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죽음 앞에서 굉장히 담대합니다. 죽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체로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이미 확보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떠는 자와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저분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전체적으로 평가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알 수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참 담대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의 그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영광 중에 하나, 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에도 그냥 세상 사람들은 빨리 죽어버리지 그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고난에도 삶과 죽음은 주님께 있으니 이 또한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기도함을 해결받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주님 영광 품에 이제 우리가 안기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보이도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회개하는 가운데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 요한계시록 20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라 하시면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듣고 또 읽고 또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삶.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약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고난받으실 메시아를 미리 예견받았습니다. 이렇게 예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 받은 베드로는 설교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몰랐다 하니 몰랐다 치더라도 이제라도 메시아 예수를 알았으니 돌이켜 회개하여 영생의 복을 받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베드로는 설교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을 마주하는 우리는 이미 예견된 고난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 승천하신 것까지는 현재로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과거의 사실이고 지금의 현실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를 봐야 하는데 앞으로 오실 미래의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이 미래의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며 기록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앞으로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받는 현실의 고난을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자신의 내부적인 고난, 곧 고통스럽지만 끊임없는 성화 과정을 잘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또 고난도 고난이겠지만 내부적인 그 아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을 잘 견뎌 이겨서 우리가 받을 복을, 그 영생의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은 곧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이면서 동시에 내가 짊어져야 될 우리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주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